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만세전에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터럭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 축복해 주셔서 온 세계를 지키는 나라로서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계에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귀한 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영광이 온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거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약속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승리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가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혀를 내 위에 서리라 쳤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섰던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정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저희가 베델의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때라고 어느 시간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착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의 멍의 무게를 더 좀 가볍게만 해준다면은 우리가 왕을 잘 섬기면서 나라도 쪼개지 않고 우리가 솔로몬 왕의 세운 그 큰 나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 나는 내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내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이라면 나는 허리다 이래가면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훨씬 센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또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여로보암을 앞장 세워서 10개의 지파가 다 북쪽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오직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가지고서 이제 남유다를 간신히 유지해 갑니다. 이렇게 둘이 나눌 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뉘어지면은 큰 문제가 종교였습니다. 종교. 왜 종교냐 하면은 오늘 우리처럼 뭐 교회가 온 사방에 다 있어서 뭐 굳이 서울 살던 사람이 제주도 갔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교회 못 나가는 그런 일은 없고 또 제주도 사람이 서울 왔다고 해서 서울에서 교회 못 찾아다닐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쫙 나눠지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성전 그냥
예루살렘 성전, 성전 중심주의, 성소 중심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뭐 유월절 날도 가서 제사 지내고, 장막절 날도 가서 제사 지내고, 절기마다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그리고 특별히 3대 절기는, 이 절기는 안 지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명령하고 분명히 말씀하신 절기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초오, 이렇게 세 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12살 이상이면 100% 지켜야 돼요. 심지어 이방에 있던 사람들도 한 달의 여유가 있어요. 한 달 사이에 7월 15일이 지난 후에 한 달 사이에 다시 돌아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그냥 목숨 걸고 지키던 사람이 중간에 38선이 쫙 갈라지니까 북이스라엘 만든 것까진 좋고 우리끼리 따로 나라를 세웠다니까 으쌰으쌰 하면서 좋아는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못 가는 거예요. 이 맨날 제사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못 가면은 그것도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허전해지고 우리말로 찝찝해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중간에 가로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절기 때만 되면 그냥 북쪽에서 우수수 내려오는 거예요. 이 제사 지내러. 근데 이 왕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이 추대해서 세운 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잘못하면 이 북쪽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허구한 날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은,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마음이 변화가 돼서, 야, 이게 옛날 통일됐을 때 이 갈라지지 않았을 때가 좋았었네, 이런 생각 자꾸 들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나라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자기가 찬밥이 될까 봐. 그래서 결국 때에라는 오늘 본문 속에 이 때가 무슨 때냐, 여로보암이 그 짝퉁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짝퉁 성전. 솔로몬 성전하고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비스무리하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세웁니다. 이 왜 베델과 단이냐?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우리나라 함경도 지역이요, 개마고원 그 정도 지역. 단은 꼭대기, 북쪽에 꼭대기 있는 거고, 부엘세바라는 거는 남쪽에 제일 밑에 한국의 제주도 같은데요. 근데 이 베델은 뭐냐? 이 가운데 갈라지고 나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니까 갈라진 제일 밑에 남쪽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단에다가 짝퉁 성전 세우고 베델에다가 짝퉁 성전을 하나 탁 세워놓고, 거기에 법궤는 없으니까 뭘 세워놨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서 모세가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먹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서 모세가 10계명 받아갖고 내려오다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겨우 10계명 받아서 내려왔는데,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 앞에서 춤추고 있으니까 화가 나갖고 그 첫 번째 10계명을 던져서 부서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10계명을 다시 써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 땅으로 인도해 내신 너희의 신이라, 이러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만들고 금송아지를 모시고 온 백성들한테 거기 가서 제사 지내면 효과가
예루살렘이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 처음에는 백성들이 뭐 거기 가갖고서 반대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온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안 가고 다 그냥 이제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나라만 갈린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유다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을 중심으로 금송아지와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때에라고 하는 거, 이 때가 새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야. 그거 뭐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제사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 가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백성들이 쭈빗쭈빗하니까 자기가 친히 나 왕도 베델에 세운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니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아무 해가 없다. 아무 잘못 없어. 여기서 예배드리나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베델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있던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델의 성전에.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조금 이상한 말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이곳에서 탄생해서 이 위에 제사장들을 갖다가 불사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요시야가 누구냐면 유대 왕이에요. 유대 왕인데 왜 여기서 등장했느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유대 왕 중에서도 최고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유다 왕도 뭘 가지고서 최고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이 산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산당. 유대도 마찬가지로 산당을 없애질 못하는데 이 산당은 뭐냐 하면은 그 동네마다 좋은 그 야산 위에 이렇게 세운 정자 같은 거. 우리 한국 가면은 경치 좋은 데다는 죄다 그 뭐 절간이 들어서지 않으면은 그 무당들이 가갖고서 무슨 빨간 새끼줄 같은 거 비비 이렇게 둘러서 갖고서 무슨 정기를 받느니 해가면서 그 경치가 좋은 곳에 진을 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마찬가지로 산세가 좋고 경치가 좋고 시원한 데에는 산당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1월 성신 무슨 바알 뭐 아세라 아세다롯 밀곰 뭐 이 별의별 거 다 섬기는 거예요. 동네 가까운 데 하나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가지만 평소에는 그 산당에 가갖고서 엉뚱한 신한테다 싹싹 빌고 있는 거야. 이 산당을 못 없애는 거예요. 반발이 심하니까. 이거 없애면은 그냥 아우성치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그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가서 이 베델 성전을 갖다가 그 제사 지내고 있던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또 짝퉁 제사장이에요. 나라가 나누어질 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질 때 북쪽에 있던 많은 레위 자손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정통적이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반역을 해서 나라를 세웠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런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우뭇쭈뭇하다가는 북쪽에 갇혀 있게 되니까 다 내려와서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 중에서 아무나 골라갖고 쓸만한 사람
똑똑하고 뭐 말 잘하면은 제사장 시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약 300년 뒤에 태어났는데 그 요시야 왕이 나타나서 이 단을 불사르고 이 단 위에 제사장을 불에 살러서 그 뼈가루를 갖다가 이 잔 위에다가 확 부어버리리라. 이거는 베델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사장은요, 그리고 성전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손도 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신의 제사장들은 손을 대지도 않고, 또 시신 제사장이 죽었어도 그 시신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시신은 죄의 결과와는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거룩한 곳에 제사장을 불살라 갖고 뼈가루를 뿌리겠다. 그 얘기는 이 성전 가짜다. 이거 되게 부정하고 이거 불법적인 성전이고 이거 여기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뼈가루를 뿌리겠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단이 쫙 갈라져 갖고 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번제 드렸던 그 제사를 지내면 번제를 드리는데 불을 질러 갖고 이제 가루가 나오는데 그 가루가 땅 제사장 그 온 성전에 이제 넘치리라, 뿌려지리라. 그랬더니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를 갖다 죽이려고 저 사람 저거 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손을 번쩍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 손이 이 팔이 말라갖고 다시 굽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비 현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그렇게 소리쳤는데 이 팔이 그래갖고서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놀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제발 좀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내 이 뻗쩍 이 삐친 그 움직이지 않는 이 손을 갖다 다시 원위치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고쳐졌는지는 몰라요. 그거 고쳐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손을 갖다가 다시 고쳐줍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 왕이 내가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좋은 음식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성전에 가서 편하게 좀 지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베델에서는 베델 성전뿐 아니라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한 번 온 길로는 다시 그 길로는 가지도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왕이 내게 천금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씩씩하게 그 베델에서 이제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자 성전 단이 쫙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던 동물을 태운 염소나 양, 소 이런 거를 태웠던 가루들이 그냥 온통 땅에 뿌려진 그 제단 땅바닥에 이제 뿌려지고 그 제단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왜 보냈고 왜 이런 예조가 나타났고 또 왜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제사 지낼 때 마침 나타났냐. 이 제단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거 짝퉁 제단이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제단이다 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문을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은 20절까지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안타까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아주 그냥 목숨 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행동했는데 이 돌아오는데 늙은 선지자, 이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었던 어떤 늙은 선지자 하나를 만나갖고서는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갖다가 식사 대접한다고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물론 이 선지자,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곳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 간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이유인지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젊은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론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건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갖다가 먹어도 된다고 했다 이러면서 거짓말해갖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서 아주 그 좋은 음식도 거절하고 천금도 거절한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살살살살 꼬시니까요, 거기 가서 밥 먹고 물 마시고 기분 좋게 지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에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갖고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이제 후회하고 뭐 그랬지만 이미 죽은 뒤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의 뼈다귀를 가져다가 이제 제사 지내지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렇지만은 이 선지자가, 이 귀한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이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짓말을 했으니까 선지자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끝까지 지키면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큰 메시지, 첫 번째는 베델은 짝퉁이라 거기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아니라 그건 인생들이 여로보암 왕이 만든 가짜 성소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선지자가 죽어서 사자밥이 됐다. 이 사건 속에서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사명자는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말 속에,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그 뜻을 정확히 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성도는 끝까지 봐야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도는 그때 가봐야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 물론 이 땅에서 끝까지 성도답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그런 성도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요, 젊은 날에 하나님 잘 섬기다 막판에 가고서 이상하게 이제 뭐 고집스러워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믿는 스타일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희한한 괴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우리 한국말만 끝까지 들어봐야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성도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사자밥이 된 이 젊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서는 왜 끝까지 잘 지킵니까? 그리고 엉뚱한 늙은 선지자 만나니까 그 마음에 이 사람은 괜찮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 왕 앞에서는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그게 원칙이지만 이 늙은 선지자 앞에서는 괜찮을 거야. 괜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 왕 앞에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이 늙은 선지자 앞에서도 지켰어야 되는 거고, 베델을 떠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자밥이 되지 않았지요. 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느슨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사명을 이제 다 베델에서 그 힘든 일 끝냈다. 그리고서는 진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과 또 지적인 그런 교만을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